가뭄이 심합니다. 오늘도 축복히 단비를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가 제약 가운데서 주님을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일하는 일용자들께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기도 합니다. 그리하여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년 실업이 너무 많고 또 아이들은 갈 바를 몰라 늘 게임에 빠져 있고 그러는데 그것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런 것들을 잘 다스리고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나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 그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에 살아서 이 순간 역사하게 하옵소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길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웠더라고 그들이 말하는데 저희들도 목사님 통하여서 듣는 말씀이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피의 권세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예수피의 권세. 지난 시간에 11번째 양심을 회복시키는 피다를 말했는데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보겠습니다. 양심을 회복시키는 피다 11번째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진우가 읽어줘요. 진우가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거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뭐 때문에 알려졌죠? 아들의 피로, 그렇죠? 아들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알리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리워진 거예요, 그렇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누가요? 우리가. 우리 사도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너희 양심에도 알리워지기를 원한다. 뭐 때문에요? 예수의 피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알려지게 되고 또 우리가 제자를 삼을 때 그 제자들의 양심에도 우리 사역자들의 열심이 또 우리의 존재가 알리워지고 주님의 아들의 피 때문에 우리 사역도 인정받고 교회의 행보도 바르게 나아간다면 또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 양심이 지금 움직입니다. 양심이요. 양심이 움직이는 지금 일을 보고 있습니다. 양심을 회복시키는 주님 피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이요. 사람의 양심을 맑히는 건 예수의 피와 성령의 역사 아니면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떨어지지 않으면요, 사람의 양심은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하늘을요. 엄청난 사람들이 땅을 보고 다녀요. 땅이요. 명당, 그렇죠? 땅 보러 다니고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봐야 되는데, 자, 우리 9장, 로마서 우리 9장 1절이요. 우리 안고사님 읽어주세요. 9장 1절, 9장 1절. 네,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의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네, 그럼 어떤 고통이냐? 3절에 나와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된대요. 친척들을 향한, 그 영혼들을 향한 근심이에요. 자, 그리고 고통이 따르고 있대요. 자기에게 고통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든 친인척들을, 그들 영혼을 향해서 근심하지 않고 고통이 없는 건 사도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친인척이든 가족이든 지인이든 누군가가 힘들어하는데 무관심하는 건 내가 죽어있다. 내가 죽어있다. 내가 죽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 어떻게 여기죠?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녹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그들을 데려와도 그들도 변화 안 됩니다. 자, 내가 다시 말해서요. 내가 영혼을 향해서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데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그렇다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내 양심이 고통이 있다라고 내 양심도 말을 한답니다. 자, 이 예수의 피는요, 양심을 회복시켜 있죠. 양심.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럼 있잖아요. 우리가 선하게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요, 성령님을 쫓는 건 당연하지만 예수님 피를 자꾸 얘기해야 돼요. 제가 회개할 때 회개의 원칙, 제가 이런 죄를 졌사오니 예수님 피로 저를 씻겨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 피를 얘기하라는 이유가, 예수의 피는요, 내가 예수의 피를 얘기하면 혀도 깨끗해지고, 이 예수의 피가 이 입안에서 공명이 되면요, 귀도 깨끗해지고요, 눈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 혀랑 가까운 곳이 또 뇌예요, 뇌. 대뇌, 소뇌, 중뇌. 우리 뇌가요, 예수님 피라는 단어를 딱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대뇌, 중뇌, 소뇌가 아름다운 공명이 돼요. 우리 뇌가 깨어난다고요. 맑아지고요. 그리고 우리 온 신경이 맑아집니다. 피가 맑아지, 피가요. 피가. 혈압도 좋아질 수 있어요. 예수님 피를 있잖아요. 예수님 피. 제가 왜 이단 소리 안 듣는 줄 아세요? 예수님 피를 정말 자랑하거든요. 진짜 백이거든, 진짜 백이. 제가 예수님 피를 안 자랑했다면 저는 이미 축사 사역하다가 저는 병들었을 겁니다. 골병 들거나. 저는 예수님 피를 자랑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진 거 못 봤어요. 여러분들은 말로만 아니라 진짜 예수님 피를 자랑해야 됩니다. 이거 뭐 세상에 이 지구에서요, 이 예수님 피만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복이 없어요, 복이. 그러니까 거리 나가면 전도할 때 뭘 얘기할 거냐? 뭐 예수님 피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이름이 예수인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씻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짓는 죄를 씻겨줍니다. 저 어르신, 우리 죄 때문에 지금 힘들. 어떤 사람도요, 죄를 해결할 사람이 있어요. 죄를 해결할 사람.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죠? 죄예요, 죄. 죄 문제. 내가 지은 죄 또는 누군가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힘든 거겠죠? 남편이 저 도박을 해가지고
세상에 다, 재산 다 날렸어. 남편의 죄 때문에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겠죠? 또는 내가 도박을 해서 하루아침에 거리를 나가게 됐어. 내 죄 때문에 힘든 거겠죠? 그렇죠? 자,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죠?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왜요? 사는 게 싫거든. 그러니까 마약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잊고 싶은 거야, 고통을. 결국 죄예요. 죄 문제. 자,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왜 떵떵거리는 부자가 되려고 그러죠? 하나님 원하지 않는 부자가? 죄 문제예요, 죄겠죠?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까 뭘로 보상받으려는 거예요? 이 땅의 재산으로. 죄 문제예요, 죄. 자, 우리 양심이 예수님 피 때문에 회복이 됐습니다. 자, 오늘 12번째입니다. 12번째, 예수 피의 권세 12번째. 우리 삶을 바꾸는 피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이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네, 예수 피의 권세 12번째, 우리 삶을 바꾸는 피다. 오후 예배 때는요, 오후 예배 때는 성령 해방자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 해방자란 무엇인가. 네, 오후 시간에도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해방자에 대해서 명쾌하게 듣고 절대로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자, 우리 9장 14절이요. 우리 길선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이래요. 성령님은 영원한 존재랍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가운데 한 존재이십니다. 자, 성령님 때문에 흠없는, 죄가 없는 예수님 자기를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이게 지금 14절은요, 삼위일체를 얘기해요. 삼위일체를 모르면요, 14절을 휙 지나간다?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삼위일체를 모르면요, 삼위일체는 구약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이 베일에 감춰 있어요. 베일이에요. 베일. 수건으로 이렇게 감춰져 있었어요. 삼위일체는. 아들의 존재가 수건으로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근데 신약에는요, 아들이 오픈이 돼요. 아들이 공개가 됩니다. 아들이 공개적으로 알려집니다. 복이에요, 복. 자, 흠없는, 죄 없는 예수님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뭐라고요? 양심으로 죽었다, 이거 양심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원죄는요, 양심을 죽인 거예요, 양심을. 선한 마음. 선한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보는 거 있죠? 양심이 뭐예요, 양심이? 양심은요,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이 죽으면요,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못 보는 거,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떨어진다는 건 양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양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 양심이에요, 양심. 이 맑은 마음이에요, 맑은 마음. 근데 죄가 떨어짐으로 우리 양심이 죽은 거예요. 회복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예수의 피가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돈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절대로 사람 마음은 거룩해질 수 없어요. 첫날을 있잖아요. 만날을 사회복지사가 돼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들의 피를 논하지 않고 아들과 연합하지 않는 사회복지는요, 백해무이게, 백해무. 자. 근데 있잖아요. 희한한 거는 이 땅 교회도 예수님 피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예수님 피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 피 얘기를요. 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우리 유아야, 예수님 피가 진짜 중요한데. 야, 유아가 여기 앉아있네. 참 복이잖아, 그쵸?
웬일인가. 웬일이야 이게 지금 저 어린아이가. 유아 지금 몇 학년이죠? 6학년. 길선이는 몇 살이에요? 27살이요. 어머, 자기 나이를 잊어버렸어요? 27살. 27살. 그 유아가 몇 살이죠? 13살이요? 그럼 14살 차이 나는 거죠? 길선이는 유아보다 14살 더 먹어놓고 뭐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요? 방황기? 지금은 잘 잡았어요, 이제? 아직이요. 근데 참 감사한 건요. 방콕하고 있다가 5년 동안 식물인간처럼 살다가 이 방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노가다돼요, 노가다. 하루에 10만 얼마야? 5천원? 10만 5천원? 하루에 10만 원 벌어요. 이게 웬일인가? 웬 말인가? 우리 길선이가 일을 한다는 건 이거 진짜 이거 경사의 경사, 그렇죠? 사탄이 길선이가 일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면요, 사람은요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일하게 만들었어요. 일하게.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누워 있어 보세요.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요, 막 관절이 굳고요. 그래서 이해돼요? 관절이 굳고 하루 종일 누워 있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로봇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로봇가. 왜요? 굳어 있다가 움직이니까 이제 풀어지거든. 사람 몸은요, 움직여야 복받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하는 게 복입니다. 노동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끌고 다니는데, 차 끌고 다니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안 움직이니까. 근데 현대인들이 차만 타고 다니겠죠. 병드는 거야. 우리 민규였어요, 민규. 전철 타고 왔죠. 기차. 복이야. 그 표 끊고 기다리면서 음료수 한 잔 먹고. 그 전에 제가 전국 전도 할 때 자리가 없어, 자리가. 입석.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막 서서 가면 막 졸고 막. 근데 그게 복이야. 그러니까 적당히 부여하고 적당히 없어야 돼. 너무 부유하게 하지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뭐라고요? 죽은 행실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피가 아니면 우리의 모든 행실은 죽은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 대학 교수고, 여러분들 대학 교수가 얼마 버는 줄 아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800만 원. 지금 더 벌겠죠, 그렇죠? 막 1,200 한 달 월급이요. 1,200 잘 나가는 사람들은 1,500, 1,800 한 달 월급이요. 그럴 겁니다. 얼마나 잘 나가겠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잘 살아도 예수 없으면요 죽은 거야. 죽은 명예, 그렇죠? 대통령을 하면 뭐 알고 있죠? 제가 참 문재인 대통령이 불쌍해요. 왜요? 카톨릭을 믿잖아요. 카톨릭. 뭐예요? 죽은 자야, 죽은 자. 죽은 자니까 이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니까, 그렇죠? 참된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트럼프한테 가서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 아니, 살아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도 그 전 대통령들 맨 못 주잖아요, 그렇죠? 왜요? 사실 받은 게 아니고, 그렇죠? 받은 게 아니니까. 진짜 참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한번 개혁을 시켜야 된다, 그렇죠?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 앞에서 무릎 꿇었던 사람들도 좀 벌 좀 주고요. 과거도 좀 청산하고 하면 좋을 텐데. 그저 물에 술 탄 듯 술에 불 탄 듯 과거사는 다 흘러갑니다. 제가 봤을 때요, 이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는 민족은 발전이 없어요. 독일 봐요, 독일.
이 전범들 있잖아요. 전범들요. 히틀러 밑에서 히틀러와 히틀러 주변에서 전쟁 범죄를 일으킨 자들을요 하나같이 다 처리합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죽어갈 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전쟁 범죄자들이 사형을 당하기 전에 주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살아야만이 복이 아닌 거예요. 죽어가면서 어떤 목사가 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 범죄자들이 복 있는 사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는 그렇지 못해요. 참 안타깝죠? 이 독일이 전쟁 범죄자들을 하나같이 다 처형합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잡아가지고 숙청을 할 겁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는 똑같아요. 우리도 있잖아요. 과거의 죄를 돌이켜보지 못하고 과거에 내가 누구한테 빚진 게 있는데 그거 해결 못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허물을 청산해야 됩니다. 과거의 허물을. 자, 주님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거 깨끗하게요.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섬기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삶을 바꾼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문 대통령을 보면 안쓰러워요. 안쓰럽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이요. 3장 16절 우리 호영이 읽어주세요. 호영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러분들 이게요. 잔인하게 이렇게 살인하는 사람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원인이 있어요.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원망만 말해요. 원망.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곧 그 피가 떨어져서 우리가 그 피 때문에 이로써 사랑을 안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피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안다는 건 내가 사랑을 받은 거예요. 자, 사람이 바뀌려면요. 사랑 받아야 돼. 사랑. 저 있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요. 이렇게 현관 앞에 이렇게 땅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곤충, 동물, 코끼리, 사자. 저는 요즘도 동물의 왕국 가면 전 눈을 못 떼요. 와. 전 너무 좋아. 막 악어가 막 사자를 잡아먹고 막 악어가 얼룩말 지나가는데 막 노리고 있다가 막 잡았는데 막 얼룩말이 막 어쨌든 피해가고 전 막 너무 막 진짜 생동감 있게 그걸 보는데 현관 앞에 있잖아요. 이 땅에 개미들이 지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이 개미들 보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아이고 이쁜 거. 제가 큰아들이니까 제 남동생은 소아마비고 기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한쪽 다리가 이쪽 다리의 3분의 1이야. 온전치 못해. 그러니까 제 남동생한테는 기대를 못하니까 저한테 모든 기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어, 그렇죠? 저를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냥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싸운 적도 없어. 왜? 아버님, 어머님이 고생하는 거 아니까. 저희 큰 누나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희 어머님이 도박을 하면서 아버님 재산 다 그냥 날려버리고 야반 도주하고 방배동으로요. 사당동에서 방배동으로 야반 도주하고 방배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이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어머니를 때렸더라고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인생사가 이제 복잡해지니까 저희 큰 누나가 이제 쥐약을 먹었어요. 쥐약을 먹었는데 간신히 살아나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다니까. 참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사랑을. 자 그래서 제가 축사 사역하다가 또 상담하다가요. 자 항상 묻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를 압니까? 성도님 십자가를 아세요? 그러면 알죠. 뭘 아세요? 그죠? 그래. 뭘 아시는데 그러면 말을 못해요. 아니 그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뭘 아시냐고요. 그러면요 정말 살아있는 사람은 목사님 그 사랑이 저를 살렸잖아요. 그 사랑 얘기가 나오거든. 정말 감사함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십자가를 압니까? 우리 저 배우야 십자가 아니? 어머 솔직하다. 우리 저 하랩사님 십자가 아십니까? 제가 바라보고 제시비 부렸어요. 아 어느 날 찬양하다가 펑펑 우셨다면서요? 찬양 찬양을 듣다가 예. 우리 성준이는 십자가를 압니까? 조금요. 우리 진우한테 십자가는 뭐예요? 예. 희생이요. 우리 나중에 집사님, 우리 교회 절세 미인인데, 우리 집사님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희생. 네. 자, 그 피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는 건 사랑을 받은 겁니다. 사랑을 받은 거예요.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 근데요, 이게 내가 그 사랑을 알려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나 같은 걸 이게 저렇게 죽으신 거하고 그 은혜를 아는데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형제님은 죄인이면 여보세요? 누구한테 죄인이라? 특히 저희 아버님은요. 우리 아버님은 자칭 죄 없어도 산다 그러세요. 그러니 뭐 복음에 들어갈 수가 없지 뭐. 자, 우리가 이로써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 피 때문에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아가페 사랑을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면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다. 자, 오늘 13번째 보겠습니다. 13번째 예수 피의 권세 13번째입니다.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 피다.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 피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요. 네, 4장 4절입니다. 우리 천섭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네, 11절까지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했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예수 피의 권세요.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 피다. 제가요, 어디더라? 서울 중심가 쪽에 어떤 여성부님이 자기가 다닐 교회를 좀 찾아달래요. 자기는 도무지 모르겠대. 제가 그런 경우 이제 가거든요. 그러면 그 인근 20개를 다닙니다. 20개. 거의 다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데 이슬람 사원이 있더라고요. 이슬람 성전이. 근데 기도처죠, 기도처. 그래서 뭐 음료수도 좀 하길래 제가 음료수 받아 먹으면서 뭘 나눠주길래 책자를 봤어요, 책자를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약 율법엔 맞거든. 신약에는요, 틀리거든. 곧 저주의 책인 거예요, 저주의 책.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슬람교는요, 돼지고기를 철저하게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그 책자 안에는 돼지고기가 혈관을 막고 기타 등등 몸에 좋지 않다는 기록도 써 있습니다. 그럼 뭐 사람이 먹어서 몸에 안 해로울 게 뭐 몇 가지가 있겠죠? 쇠고기도 좋지 않아요? 뭐 근본적으로 보면 되겠죠? 우리가 먹는 고기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렇죠? 근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또 먹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로운 것도 있고 해로운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로운 게 많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그렇죠? 자, 율법으로 따지면 그들의 말이 맞지만 저주의 책이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특히 10절에요. 너희가 믿노라 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날과 이 날은 이 금식일 또는 안식일이고요. 이 달은 월삭들. 달의 첫날. 자, 절기는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기타 등등입니다. 해 같은 경우는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자,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과 기타 기념일이에요. 자, 구약에 이런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제가 있잖아요. 고난주간을 지키지 마라. 그 뜻이 아니에요.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가 하루 드리자. 예배를 드리자. 부활절을 기념으로 우리가 하루를 예배를 드리자.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가 저희 교회 헌금 봉투는 별거 없지만 여러분들 대형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들. 헌금 봉투의 종류가 진짜 많아요. 구약에 이 절기를 따라서 지금 현대판 교회들이 절기를 많이 따라가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절을 섬기고 고난주간을 섬기고 선형 간임주의를 섬기지 말자 그 뜻이 아니에요. 구약의 내용과 유사한 것들을 지키는 것을 저는 다 깨버리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굉장히 자유분방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사도의 신앙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의 신앙을요.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3장 23절입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 볼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묶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에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 율법 밑에 갇혔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이 몽학선생은요,
주인의 상속자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를 말해요. 주인의 상속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취급하는 그런 교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더러 거칠고 더러 매몰차입니다. 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 뜻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우리가 지금요 25절에요.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성서,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라는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곡성인데요, 곡성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이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났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래요. 섬길 것이요. 자, 이 의문은요, 이런 단어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의문이 아니라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자, 법조문에 묵은 것, 이 묵은 게 아니라 낡은 거예요. 법조문에 낡은 거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아니할지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지 율법을 따를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 율법 밑에 있는 게 아니라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이 범법하다, 이 줄을 넘다는 뜻인데요. 줄을 넘다. 법을 어긴 거죠. 자, 법을 어긴 것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선악과를 먹은 거죠. 천사도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 모세의 손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오죠. 자, 중보의 손, 모세의 손을 빌어 그 손을 통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율법은 있을 것이라. 그 뒤에는요, 율법의 효력이 사라진다. 에베소서 우리 2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이요. 에베소서 우리 2장 15절입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법조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율법을 못 박은 거예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뜻합니다. 자, 유대인은 율법이 있고 이방인은 율법이 없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계속해서 율법이 폐해됐음을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네, 말씀은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효력을 상실했음을 선포합니다. 5장 17절입니다. 우리 성준이 아빠 읽어주세요. 성준이 아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행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이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율법을 폐했다는데 뭐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디는 폐했다 그러고 여기는 또 아니라고. 예수님은 아니라 그러고 사도 바울은 폐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단인가?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하노라. 완전케 하려 오셨다. 야,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완전케 하러 왔기 때문에 율법을 손대지 마라. 폐했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구절들이 다 비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3절에 비밀이 있습니다. 5장 43절입니다. 완전케 했다는 것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5장 43절입니다. 주님 말씀이에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을 친 자는 눈을 치고 이를 친 자는 그의 이를 치고 손을 친 자는 그의 손을 치고 그렇게 원수를 갚으라고 율법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이 율법의 기록이에요. 너희가 들었으나 나 예수는 율법의 거꾸로 나는 얘기할 건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에 발해서 율법과는 반대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예? 율법에는 네 머리를 치면 상대방 머리를 치지 말란 얘기예요. 율법에는 눈을 친 자는 그의 눈을 치고 이를 친 자는 그의 이를 치라 했는데 주님 왜 그러세요? 율법을 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러면요. 토시 하나라도 바꿨다 그러면 율법은 사라진 겁니다. 토시 하나라도 건들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건드린 자예요. 율법의 효력을 떨어뜨린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요, 율법을 손을 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손을 본 것을 따라서 그 손길을 따라서 자유의 율법의 자유라는 그 율법의 자유를 더한 하나님의 손길이 더한 그 자유를 더해서 우리가 율법을 볼 수 있어요. 율법을요, 사랑이라는 돋보기로 율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구구절절히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고요. 이는 이라는 그 구절이 남의 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는 법조문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 하나님의 사랑, 특히 성령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율법은 굉장히 잔인하게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진짜 뭐 토시 하나라도 변형이 됐다면 사실 율법은 폐해진 거예요. 그렇죠? 맞죠? 토시 하나라도 바뀐다면 율법은 폐해진 겁니다. 맞아요. 근데 어때요? 폐해졌는데 온전케 돼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율법 그대로 지키려는 건 정말 저주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6월절 때문에요. 이 토요일날 구약의 안식일 때문에 토요일을 주일처럼 섬깁니다. 그런 단체들, 이단 단체들이 몇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6월절, 구약의 이 안식일을 따라가려는 그 자체가 저주라고 해야 돼요. 저주. 예수님께서 손을 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 안에서, 사랑 안에서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서 해결됐거든요. 십자가에서. 자, 십자가에서 주님이 박혀가지고 며칠 만에 부활했죠? 3일 만에. 그날이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그렇죠?
율법 안에 그 칙칙하고 이 상속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를 가르치기,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네 아버지가 훌륭한 분인데 어디 저렇게 담배를 피우고,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초등학문 교사는요,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상속자가 돼가지고 똑바로 해야지. 그렇게 막 나무라고 혼쭐 내고 막 그런, 막 굴반도 때리고 막, 그게 초등학문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지금의 스승은 누구예요? 성령님이거든요. 그런 거친 교사가 아니라 끝없이 참아주시고 끝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성령의 손길이, 그 스승의 손길이 우리 마음 안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 피다.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 피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율법은, 생각해보세요. 율법은 폐해진 게 맞아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폐해진 게 아닙니다. 율법 폐해진 것도 맞아요. 폐해지지 않은 것도 맞아요. 왜요? 온전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 생긴 거예요. 어떤 거예요? 성령의 법이에요. 율법을요, 성령님께서 부드럽게 또 자유까지 넣어서 율법이라는 밥에다가요, 성령의 이 사랑의 손길과 자유와 하나님의 마음을 섞어서 율법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게 자유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조항대로 지키면 돼야 안 돼요?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켜야 돼요? 아가페로 봐야 돼요. 아가페로 보면요, 뭐 미워하고 뭐 원수 삼고 하는 건 다 있잖아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림으로 다 바뀝니다. 자, 아내를 함부로 버리는 거, 이혼 증서,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품고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아내를 마구 버렸거든요. 그런 많은 것들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 피다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 교회를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율법은 폐해졌습니다. 그러나 온전케 됨으로 사실은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 역설의 얘기가 폐해졌다고 하면서 또 폐해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 역설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해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법으로, 새로운 율법으로 재탄생됐기 때문에 폐해되지 않았다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새로운 율법,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에 쓰이는 곳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